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25절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오늘 우리 승리하는 삶 3과에 다 중요하지만은 이 두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우리 3과입니다. 3과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하는 삶의 출발점. 출발도 하지 아니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시온회로 하늘의 씨앗을 땅에 심지 않았으면 출발을 안 한 거죠. 출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출발을 했으면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부분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은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이제 내가 우리가 보통 개선한다. 그리고 성격을 개조한다, 개선한다, 노력한다, 훈련한다, 연단한다, 단련한다. 사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고쳐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 고쳐가면 어찌 될까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폐차죠. 오늘 우리 승리하는 삶은 개선해 가지고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개선. 그래서 간혹 우리가 나는 성격이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은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돼.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출발한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옆 사람 말해주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흔 피조물, 중간에 개조한 피조,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전혀 새로운. 방금 처음처럼 이제 개조해서가 아니고 새롭게 이미 신의 성품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하다가 안 되면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의 성격이 신의 성품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이 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한글날이죠. 몇 돌인가요? 578돌.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날인데, 우리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도 있대요. 근데 1회 대회도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2회 대회도 금메달을 따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좋은 문자는 어느 나라 문자다? 대한민국.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한국어가 지금 올림픽 다 1등을 했대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노래 1위는
가리라. 가장 맛있는, 아니, 이것도 여러분 이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해서 한 거예요.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최고의,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음식은? 이건 다 아시네. 비빔밥. 예,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냥 늘 하는 게 비벼 먹죠. 바가지 해가지고, 그죠? 비벼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그게 다 들어가가지고 최고로 영양가가 있는, 세계에서 최고의 맛있는 영양가 음식. 야, 이렇게 우리가 1등이 참 많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로운,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고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부터 시작.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자, 1장 12절은 5장 24절 먼저 죽었으니까, 그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성대하는 삶의 오늘 출발점이라 그랬어요. 출발점 1번에 보니까 그러면 출발하려고 하면은 이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출발도 못하죠. 자,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방금 24절. 진실로 너희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뭘 얻는다? 영생.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아직도 이게 없으면 출발을 못한 겁니다. 20년 교회 나와도 출발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출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 예수님을 믿는 자, 믿으면 이것이 뭡니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출발도 안 했으니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자, 한 구절 더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어떻게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 나의 주로 내가 영접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을 얻었다.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생명, 영생을 주었다. 자, 이제 여러분 출발을 하셨습니까? 이제 땡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출발도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님 생명 당신 안에 있습니까? 네. 자, 이제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셨죠? 이제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칭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다 이 단어들이 한문 용어를 주로 우리가 계속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현대어로 하면 그게 다시 풀이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 모든 우리 문화 속에는 그냥 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좀 지식성이다 그러면 오히려 한문을 구사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글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리 하고 우리가 한글을 띄어쓰기를 안 했으면 어찌 되느냐?
이것도 우리 그 선교사를 통해서 했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국민일보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장로님이 이제 띄어쓰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서 했다. 선교사가 아니고 그 장로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번에 신문에도 나오는데, 예,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람이 가방에 들어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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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단어를 잘못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카톡 할 때에 띄어 쓰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네. 물론 뭐 알아서 우리가 이해는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문화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사람이 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돼버리는 거죠. 예, 띄어쓰기 문제를 잘 못하면. 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칭의의 근거가 뭐냐? 네, 의롭다 하심을 이제, 한자어로 할 때 칭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의롭다 또는 죄사함,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디도서 3장 5절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또는 죄사함 또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자, 오늘 여기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로, 헌금을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그 근거가 내가 20년, 30년 교회에 다녔다. 의롭게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의롭게 되는 근거를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중생 거듭난 씻음, 죄 용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그러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칭의, 제사함, 의롭게 됨의 근거가 뭐냐?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이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여 씻어주시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칭의, 죄사함, 의롭다 하심 근거가 뭐냐?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랬구나. 우리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만 달러 빚진 사람 어땠습니까? 평생 동안 갚을 수가 없는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 탕감을 해 주신 거죠. 긍휼히 여겨주셨어. 근데 이 사람은 이 긍휼을 깨닫지를 못하고 100달란트 자기한테 빚진 사람 그냥 딱 이제 멱살을 잡고는 너 갚을래 안 갚을래? 나 지금 못 갚는다고 나중에 바로 감옥에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네. 긍휼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칭의, 제사함, 의롭게 됨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 되었구나.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벌써 넘어가군요. 3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3장 24, 25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다 받으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칭이 의롭다. 죄사함.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알아야죠. 그냥 용서받았다는데요. 이래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도 다른 나라 문화도 더러 많이 있는 화목 제물의 문화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심청이. 자, 심청이가 왜 물에 빠지는 거예요? 네? 제물, 사람을 제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성에 감동되어서 이제 이랬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오늘 모든 문화에도 보면요,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는 이런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나를 의롭다.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칭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의 신정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죠. 시작. 칭의를 얻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제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랬어요. 이게 참 이 부분이 그냥 확 정리가 안 되면요, 조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꼭 그게 들어와서 야, 내가 하나님께 뭘 안 해서 그런가, 계속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네. 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1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한다면 오직 뭐예요? 믿음. 예, 제가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도 고린도전 12장 3절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것도 돼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것까지도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해 주신 것이니, 오늘 여러분 칭의를 얻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으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걸 따지고 나는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주니까 그냥 받아. 아니, 나 받을 자격 없어요. 괜찮아, 받아. 이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네. 하나님의 선물이. 네. 그 다음 로마서 4장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야, 여기 5절 보세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예, 제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할 때마다 늘 믿느냐? 네. 그래서 제자들도 너 믿음이 왜 없느냐 책망도 하시고 나에게 보여줘도 안 믿는, 네, 참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해서 제 용서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 죄사함,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다 탕감해 줬는데도 감사가 없고, 그러니 주인의 마음이 나중에 야, 너는 안 되겠다, 다시 그냥 감옥에 넣잖아요. 오늘 사랑 여러분들이요, 갈라디아 교회가 뒤에 또 좀 나올 것 같은, 예. 자, 그 다음, 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이 화목하게 하시고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승부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제 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자, 우리 아까 1번 시작할 때와 비슷한 이제 그런 질문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칭의는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는 자. 자, 그 다음에 이건 다 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이 모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칭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6번 시작. 칭의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네, 계속 지금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자, 사도행전 13장 38, 39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그들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이 칭이 의롭다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방금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할 때마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미쳤냐? 너가 뭔데 죄를 사하냐? 정신 나갔냐? 너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로 예수님을 걸었거든요. 네. 정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었어요.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칭이 될 때 결과가 뭐냐?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의롭게 함을 얻었느니라.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믿음을 이게 안 되면 날마다 10년 뒤에도 글쎄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을까요?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내 마음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요, 가다가도 멈추고 이 사람은 출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죄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는. 네, 복이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입니까? 죄 사함 받은 게 복이. 여러분 다 가져도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져도 감옥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무슨 복입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도. 네. 복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내가 용서함 받았고, 소가상관 집에 살아도 연약한 곳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있어도 주님 내 안에 모실 때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고 그 죄 사함의 그 은혜, 이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로마서 4장 23, 24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만 아니고 나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모든 자에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 의롭다 하심, 얼마나 놀라운지.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군세의 머리이시라. 아멘. 칭이 될 때 어떤 경우가 충만하게 돼. 충만하여졌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네. 오늘 여러분 죄 사함 받았을 때의 그 충만함, 이제 감옥에서 처음에는 죄 사함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자기 죄를 마무리하고 이제 땡땡땡, 이제 너는 이제 죄가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그 교도소 그 주소 문을 열고 탁 나올 때에 그 충만함, 네, 그 충만함. 야, 그래 이제 하는 말이, 야, 공기도 새롭고, 네, 뭐 다 새롭고, 그 충만함. 네. 우리가 의롭다, 죄사함 받았을 때 결과가 충만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주신 이 충만함. 네.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이 충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았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냥 충만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용서함 연결을 그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여서 이것이 성령 충만함. 네, 7번 이제 마지막 가져왔습니다. 시작. 구원과 칭의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원과 칭의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늘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줄에 딱 서야 돼. 그래야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지. 우리 호랑이하고 무슨 이야기 알죠? 나중에 그 줄이 뚝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떨어져가 죽었잖아요. 줄을 잘 잡아야 돼. 줄을 잘 잡아야 돼. 무슨 줄?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이 줄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에 뭘 잘 서라? 줄을 잘 서라. 무슨 줄에 서라? 은혜의 줄에 서라. 은혜의 줄에 서야지 딴 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줄에 딱 붙들고 이 은혜의 동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4장 16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의 줄 그리고 믿음의 줄 이렇게 또 말씀했네요.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꾸 다른 줄로 은혜의 줄에 서지 않고 율법의 줄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그래도 해야 안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겠느냐. 이게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고 그 누구도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줄을 붙잡고 서야지 다른 복음 그거 붙잡다 큰일 난다. 너 망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칭의와 구원을 이게 지속해 가야 되는데 믿음이 계속 더 나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느냐? 이 줄을 잘못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동아줄을 잡고 있고 다른 줄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나왔네요. 시작. 의리숙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르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10절부터 14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줄을 잡으라. 자, 이제 우리 다 했죠? 네. 여러분 출발하셨습니까? 네, 출발했죠. 출발하다가 다른 줄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네, 출발해놓고 우리 토끼와 거북이 하도 여러 가지 토끼 거북이 이야기도 1탄, 2탄, 3탄 하도 많아가지고 왜 잠을 잤는지 이상한 이제 드라마로 자꾸 만들어가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은혜의 줄, 믿음의 줄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줄, 믿음의 줄에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부둥 섰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계속 지속하여 성화의 단계로 계속 마침내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무슨 줄에 서라? 은혜의 줄, 믿음의 줄에 서라. 네. 다른 동아줄 붙잡으면 중간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의 줄, 믿음의 줄에 서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이제 읽고 네. 시작. 은혜란 어떤 일을 우리와 함께 부담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십시다. 은혜란 그 사역을 혼자 하셔서 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인 그것에 일익을 담당하려고 어리석게도 주장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은혜의 줄에 서야지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다 방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우리는 은혜의 줄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앞서 가가지고 은혜의 줄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4시간 주야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은 나는 잠잘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신데 내가 중간에 개입해가요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를 못하고 어느 시점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계속 그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됐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잘 붙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앞장서 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은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예수 손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주를 붙잡겠습니다. 믿음의 주를 붙잡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지체를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 아픈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과 투병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군 이웃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죽게 돌아가신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가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주로 영접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역소신 주님을 보여갖고 오늘도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우리 함께 치유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모습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습니다. 내 손을 얹은 적 나리 하신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이루도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런전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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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은혜의 줄에 믿음의 줄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성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